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그 다 이루신 내용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중에 제일 잘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통하는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로만 내가 가장 잘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관심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네요. 지금 강릉 날씨가 30도입니다. 30도.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저녁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부분 환대는 적대와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그런 제목. 대부분 환대는 적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해서 내가 적대를 당할 때보다 더 마음을 열지 말라는 거죠. 적대와 똑같이 취급을 해라. 마음을 경계를 하고 더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서 잘 돼 본 적이 없는 이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한 잘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서 고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
대로 말하면 잘 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대로 말하자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점입가경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빡빡해져요. 예? 더 빡빡해져. 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잘 된 것이니까. 가장 잘 된 일이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설교를 여러분이 함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들으셨고 또 어떤 묵상을 하셨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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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님 말씀하세요. 어, 그 금요일 말씀에서요. 네네, 네, 환대하는 것은 이렇게 적대와 다를 같다고 바가 하셨, 없다. 네, 다를 바 없다고. 예, 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네네, 이게 제가 십자가를 적용을 하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좀 진상 손님이 오거나 음,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럴 때 더 이제 이렇게 저를 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십자가가 잘 붙들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상 손님 근데, 앞에서 예, 예, 네. 그리고 더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화는 나지만은 더 십자가를 보려고 그렇게 더 화가 나서라도 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근데 이제, 저한테 좀 잘 대해주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거나 또 뭐 칭찬을 들었거나 이렇게 하면 예, 예. 또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그때는 그냥 그 기분 좋은 상태로 이렇게 아,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음, 좀 그대로, 좀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를 즐기고 있는 또 제 자신을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했고요. 진상 손님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애썼던 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잘 대해주는 손님 앞에서는 그 잘 대해주는 그 상태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냥 십자가를 네, 오히려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 네, 꼭 손님이 아니라도 글쎄. 뭐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뭐 막 더 십자가를 막 붙들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진상을 부리고 그래서 막 위협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평강이 깨지고 짜증도 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명확하게 내 마음에 그 흐트러짐이 발생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더 기억하게 이제 강하게 동기가 이제 네. 제공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하는 그런 네.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아예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구나,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응? 그러니까 지금 샤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게 맞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방향의 일들이 생길 때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일이 더 이제 많았었지요. 그 샤로님 좋은 얘기인데요. 누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어떨 때 주로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가? 어떨 때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가? 아,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 때 십자가를 기억을 하실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응?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는 사실 십자가에서 그 우호적이고 나를 환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또 샤로님 얘기하신 게 좀 의미가 있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맞죠. 네. 네, 저도 정말, 어, 진짜 어려운 일 앞에서는 정말 오히려 딱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칭찬이나 뭐 주위에서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어쩔 때는 정말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어서 예, 예.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그렇지 요즘 들어. 사실 그 전에는 그거를 정말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랬어요, 사실. 네네, 예.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일단 호응해주고, 나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나를 좋게 여겨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저는 남자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내가 하는 말에 동조를 해준다든지,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아내가 이제 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십자가 많이 잊어버리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사실 대부분 환대는 적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였지만 당연히 지금 샤론이 말씀하신 거였지만 그 샤론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진상 손님을 맞이할 때와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나타나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관찰한 그 모습이 그 설교의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창기용님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때 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어,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정말 그게 독이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독이다? 됐어요. 사실은 독이다. 독. 독이다. 네네. 독이다. 저기 제가 주위가 조금 시끄러워서 핸드폰 이거 헤드폰 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예, 하세요. 예. 지금까지 네네. 괜찮아요. 네네. 들을 수 있어요. 예. 네네. 예, 예. 사실 그렇죠. 정말 십자가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릴 정도로 많지만 너무나 많이 이제는 거기에 젖어서는 결국 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요즘에 들어서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그 칭찬을 정말 내 것으로 이렇게 빼앗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빼앗듯이 그렇게 저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게 뭐 한두 번이라는 말 갖고는 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예. 기질처럼 그렇게 예, 기술처럼 그랬죠. 예. 칭찬이나 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음,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내 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또 십자가를 그래도 내가 곤란한 상황이나 나를 적대하는 상황이 있어서 평강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십자가를 붙잡는 일을 좀 이렇게 잘 했었고. 이거 참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손을 해놓고도 그러네요. 음,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 완,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참소유에서 완전 소유에서 아, 넘어가질 못하고, 그다음에 수혜자 입장에서 수여자 입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서 걸리는구나. 아, 그런 그렇게, 걸 좀 그렇게 예, 예. 한 근데, 말씀을 적용을 했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칭찬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하여 극진한 환대를 하게 된 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건데, 어, 이 루디아의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사람들의 환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환대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할 때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의 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그래도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내 의식이 깨어서 항상 밝히 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누가 우리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거나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인격의 구조 자체가, 인격의 시스템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잘 된다, 못 된다라는 기준이 다 이 세상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그야말로 죄의 장아찌가, 마늘 장아찌가 간장과 뭐
그 막 고추장으로 범벅이 된 그것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며 어쩜 이렇게 이쁘고 착할까 칭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거를 겉으로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우호적으로 나오는 태도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우호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는 나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칭찬한다. 근데 그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그 십자가 하나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상태는 뭐 어떻게 그걸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좋게 생각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해볼 적 한 거예요. 응? 사장님이 나를 칭찬했다. 기분이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도 국장이 칭찬을 했다. 그럼 뭐 그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 십자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이럴 때는 또 뭐 적대시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인간관계의 바이블대로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할 때는, 샤론 님도 얘기하고 장기영 님도 동의를 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 무장해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환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동안의 십자가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 환대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않으면, 환대하고 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띠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적용해 보지 않으면 어떤 잘못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평탄하지 않을 때만 십자가를 붙잡는 경향을 우리가 적발해내지 못할 수도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붙잡냐? 이 세상에서 내게 평강이 깨지는 조건이 주어질 때,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내게 안정적인 상황이 주어지거나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일 때는 요거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요 부분을 딱 짚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편안할 때는 십자가 안 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질이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십자가 자꾸 안 보게 되는 상황으로 내가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 하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십자가 생활화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샤론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예? 자기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로 어느 때 동원되느냐? 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넘어갈 때. 근데 이제 이게 파도가 없이 순탄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잘 붙잡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환대를 적대와 다를 바 없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적대하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를 안 보고 진리의 세계, 참 세계,
진짜 좋은 거를 모르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의 적대 같은 것쯤이야.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참의 세계를 모르고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칭찬에 맞춰서. 응? 뭐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면서요. 어떤 분이 그 쓴 책이 한때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칭찬 좋아하면 안 돼요. 응? 십자가 이리관지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칭찬을 그 왜 좋아합니까? 응? 3살짜리 아들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아빠 짱! 그러면 진짜 짱이 돼요? 3살짜리가 보는 아빠의 알통. 그러니까 3살짜리가 볼 때는 우리 아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센 것 같아. 근데 어느 아빠가 3살짜리 아들아이가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세. 그런다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칭찬을 왜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리의 세계에 대해 철이 하나도 안 난 사람인 거예요. 샤론님이 30대 정말 꽃다운 나이예요. 꽃다운 나이라 그러면 샤론님 자신이 웃을지도 모르겠다. 30대면 꽃다운 나이지요. 자, 꽃다운 나이인데 대통령이 칭찬을 한 거예요. 60이 넘은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를 모르고서야 무슨 철이 났겠습니까?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뭐가 진짜 보물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아니, 그 철없는 65살짜리 대통령이 30살짜리 아가씨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세계를 공자도 모르고 석가모니도 몰랐던 진리의 세계를 알고 있는 이 30살짜리 아가씨를 65세 된 대통령이 칭찬한다고 대통령 표창장을 딱 받아가지고 뭐 액자에 걸 일입니까? 아니 3살짜리 어린 나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대해 보여도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담고 오셔서 33살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십자가를 모르는 철부지들이 하는 누구의 칭찬을 듣고 그 칭찬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응? 아니 3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런다고 내가 진짜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2살 어린 아내가 20년 살아보고 당신 괜찮아 라고 하면 좀 기가 살 수도 있을지 몰라. 나를 20년 동안 알고 있던 아내니까. 그런데 20년 살아보고 남편한테 당신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는 참 희귀한 경우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그 아내도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보려고 하듯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아내라면 응애하고 태어난 갓난아기나 그 아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아내가 인상 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응? 아내가 어쭈 우리 남편 잘해 이래야 기가 살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요. 좀 독립할 수 없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 십자가 모르는 철부지 남편에게 내 인생의 안정의 토대를 기대하고 기다릴 거냐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응?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아, 그러니까 저 뭐 승철이라고 안 해요. 철아. 엄마가 죽거들랑
묘비에다가 기다리다 죽은 여인이 여기 잠들었다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렸냐면 아버지께서 칼렌다를 제작을 하셨어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데모를 하시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 총장의 비리 때문에 데모를 하느라고 앞장서셨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칼렌다를 제작하셨는데 칼렌다라는 게 1년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년마다 내년에는 크게 잘 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죠. 내년에는 대박이 날 것이다.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럼 또 어머니는 내년엔 대박이 나겠지. 내년엔 대박이 나겠지. 이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기다리다 죽은 여인이 여기 묻혔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머니는 건강히 살아 계십니다. 예? 뭐 요즘은 묘비에 대한 소원, 그 묘비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언제까지 우리 아내들이요. 십자가 모르는 남편에게 매여서 그 남편이 나에게 무슨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철부지와 똑같은 거예요. 철부지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이 세상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게 근데 그 칭찬이 이상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면 영적으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하는 칭찬인데 철부지들의 칭찬을 듣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던 철이 든 사람이 십자가를 놔버립니다. 철부지들의 칭찬이 영적으로 철없는 사람들의 칭찬이 이상하게 사람을 밀어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리로 가도록 밀어 제껴버립니다. 그게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럴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문에서 이제 가시는 교인들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잘 가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칭찬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칭찬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다음 설교가 어려운 게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설교가 참 안 풀려.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이 잘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주셔야 붙잡는 건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나 살펴봤더니 지난주에 칭찬한 그 레벨에 요번 주에도 칭찬의 레벨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칭찬하는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그 받아들이는 내가 잘못인 것이지. 그래서 들으면서 안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왜냐면 고담 설교에 반드시 방해로 작용을 하니까. 들으면서 안 들어요. 이게 들리는데 마음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설교에 대해 들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반응하는 것을 내가 훔치는 거구나. 장경님 잠깐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걸 뭐 훔친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아주 은근슬쩍. 근데 하여간 이 세상의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볼 수 없는 한 어떤 학박사도 어떤 고위관직의 사람도 어떤 재벌도
어떤 분야의 달인이고 전문인이 되었다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생뚱맞은 완전 생초보 철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돼요. 뭐 자기가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쪽 분야의 이론이 뭐 자기가 아주 그냥 뚜루루하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그리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벌 때는 다 인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쯤 되려면은 무슨 그래도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지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날마다 봐야 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띡! 아무것도 모르는 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응? 창조주요, 주권자예요. 대통령 200개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과 왕을 다 모아놔도 택도 안 될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창조주 주권자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필요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철이 난 겁니다. 철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철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대, 사람들의 우호적 태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동정, 사람들의 동의. 이거는 왜 이렇게 약하게 철부지들의 칭찬에 완전히 넘어가서 십자가를 팔아먹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시할 때보다 샤론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더 위험한 것은, 더 독이 되는 것은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철부지들의 칭찬에, 샤론님, 일하시는 곳에 오시는 손님 중에 점잖고 항상 친절하고, 예? 그리고 항상 말이라도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60대 부부가 계신다.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인상도 좋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거친 정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노부부일지라도 그분들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샤론님 꽃다운 30살 나이에 비해서 아무 철이 안 드신 겁니다. 외모에 속지 마세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를 못 보면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십자가를 물으면 소크라테스 님도 공자님도 석가님도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30대 샤론님이 그분들보다 철이 더 든 거예요. 공자님을 모시고 있고 석가님을 모시고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나는 내 예수님이 보물이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해야 될 이유를 저는 아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도 웃기는 겁니다. 그냥 웃고 마세요. 선생님께서 진리를 모르시고 철이 안 드신 선생님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나를 칭찬을 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도 빨리 십자가를 봐야 될 필요를 깨달으시는 철이 드셔야 될 텐데,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철 안 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봐야 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돌아가십니까? 철 안 들고 끝나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대시할 때의 느낌과는 다르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나를 환대하는 것을. 정말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보물인지를 우리가 그 크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십자가 이리관지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 관계를 맺고 뭐 루틴하게 일상적인 일을 처리해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를 환대하고 우호적으로 나오고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십자가로 이리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철부지 같은 칭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물을 놔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 귀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는데, 응? 그 두아디라입니까? 그 두아디라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에 공장을 두고 있는 마케도니아, 이 발칸반도 유럽으로 와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파는 그런 장사였으니까 아마 이 루디아가 파는 상권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뭐 그런 건 관심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 집에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권적으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계속 사양을 한 겁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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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지막 펀치를 날리듯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가라. 이 말에 확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양을 했을까? 저 같으면 아이고 안 그래도 잘 데가 없었는데 얼치거나 잘 됐다 싶은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세를 져도 마음이 좀 이렇게 아뜩아뜩하지가 않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강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사양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이전에 그 어떤 예배당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고 하면서 다닐 때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집회를 하고 나면 의뢰 강사료를 주잖아요. 그거를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당황하지요. 강사료를 안 받, 아니 뭐
3박 4일 이렇게 아침 새벽과 저녁 시간, 그것도 뭐 지금처럼 막 2시간씩 이렇게 1시간 반 이상씩 집회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강사료를 안 받고 이제 간다 그러면 조금 놀라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강사료를 이렇게 주면 강사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료가 보이지를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게 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 돈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전달을 하지요. 근데 그걸 딱 받고 나면 그렇게 3박 4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나의 그 부흥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한 사건이 이것을 벌기 위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분들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가운데 놓고 매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의 아니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돈 받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물건 갖다 주고 돈 받는 택배 아저씨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받고 주고 보면, 그쪽에서는 주고 나는 받고 보면, 아니 이거 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처럼 돼버려요,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고마움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거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고마우니까,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해서 고맙잖아요. 고마움에 응답하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저한테. 그러면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은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저에 대한 보답이지요.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화를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저와 경쟁을 하는 것이 저에 대한 보답이죠. 말씀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십자가를 전한 사람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한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 일위관지의 삶,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밝히 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게 저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의 환대는 도대체 이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의 환대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요 주권자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를 다 담아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철부지들의 칭찬을 듣고
그런 철부지들의 환대에 내가 무장해제까지 되어서 있었으니 이건 잘못된 게 분명하지만 자, 루디아가 하는 이 환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루디아의 환대를 거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루디아가 환대를 해서 집을 제공하고 또 한 가지 참 마음에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뭉클해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같은 데를 보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67년을 전후해서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 지금 오게 된 이때는 50년쯤으로 여겨집니다. 50년이나 51년쯤으로. 그러니까 십몇 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각 곳을 다니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닙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돕고 있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혼자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할 때면 모금에 협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신수비가 필요할 때면 신수비를 보내는데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돕습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연락도 하기가 힘든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곳곳으로 따라다니며 빌립보 교회가 돕습니다. 참 뭉클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돈이 많았어요. 교회로 말하면. 그 지역이 워낙이 항구 도시로서 이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도는 도시예요. 돈이 도는 도시.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빌립보의 예를 듭니다. 마케도니아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고린도 후서 8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극히 가난한 가운데 풍족한 모금에 참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가 된 모금에. 근데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부자들인데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유럽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예요. 루디아가.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럼 이 루디아의 환대는 도대체 무엇이고 극구 사양하던 사도 바울이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라라는 이 한마디에 사양하던 기세를 콱 꺾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돕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하여간. 이 말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주 믿는 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이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베푼 환대는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고마움에 대한 응답과 보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이란 뜻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루디아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계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가 주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승천하시고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당신이 전한 예수를 내가 받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부활, 승천, 우편까지의 길을 날마다 가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여긴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환대하면서 제공하는 나의 물질이나 나의 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내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해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성령님과 더불어 의논한 결과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이것은 당신이 전해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과 당신을 제외해 놓고 나의 예수님과 내가 의논해서 결정한 일인데, 어떻게 당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한다면 나의 이 예수님과 의논해서 제공하는 나의 이 환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루디아의 얘기는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전했지만 내가 당신 예수님을 전세내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 예수를 내가 임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전해주었지만 나는 내 예수님을 갖고 있다. 내 예수님과 내 예수님을 통해 만난 내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이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 내 임대 내고 있냐? 아니다. 내 예수님, 내 하나님, 내 성령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기도한 결과로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신 나를 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보답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보답입니다. 진정한 보답이죠. 근데 루디아는 보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아무개 목사님 설교 들어봐, 아무개 목사 설교 들어봐, 이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저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아니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게 필요해요.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된 거지. 응? 그렇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아니 십자가 사건이 최고라고 느껴서 전해주면 그걸로 된 거지. 무슨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합니까? 뭐 설교 잘하는 게 뭔데? 괜히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 찾다가 철부지 목사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응? 십자가를 왜 매일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유조차 모르는, 여러분보다도 철이 안 난 목사 얘기를 듣고 아 나 감동했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해지는 정도는 루디아가 바울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연륜이 있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그러나 받아들인 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이 전해준 예수를 이제는 내가 나의 예수님으로 가져도 된다고, 나의 예수님으로 가져야만 한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환대를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아우 나 이 루디아 아줌마 대단한 분이에요. 나 그 집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 이 루디아 아줌마 꼭 보고 싶어. 한마디로 보통 내기가 아니신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그래요. 여호수아서 할 때는 기생 라합이 보고 싶다 그러더니 맨날 바뀐대. 아니, 이 루디 아줌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딱 부러지는 말을 해요? 예?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신 예수를 전세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오해하지 마요. 당신보다 예수님과 덜 친할 수 있고 내 연륜이 짧으니까. 그러나 작더라도 임대가 있고 전세가 있고 내 집이 있잖아요. 전세를 크게 살던 사람이 전세돈으로 작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작더라도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내 성령님이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내 주님과 내 하나님보다 내 성령님보다 더 가까이 지금 모시고 있는 줄 아느냐고. 이거 오해다. 응? 내가 당신에게 의존되어 있고 당신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감사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그 보답하느라고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해줬으니까 내 예수님이 된 거 아니냐고. 내 하나님이 된 거고 내 성령님인데 당신이 어디다 끼느냐 말이야 지금. 응? 근데 내 하나님, 내 성령님, 내 예수님과 의논한 결과 당신을 도우라고 결정이 났으니까 돕는 것이니까 받아들여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와, 이 아줌마가 뭐 보통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흔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도 안 되는 그 옛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삼국시대보다 이전이고 마한 부여 이렇게 부족국가 시대보다 이전이에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어떻게 들었는지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심지어는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가난이 극심하다 그랬어요. 가난이 극심할 때도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습니다. 오히려 심히 가난함이 풍족한 헌금을 하게 했다고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루디아를 세운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열매인 이 루디아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환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도 되는 그런 상대방은 루디아만큼 철이 난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이 났습니까?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이런 것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내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우리로 의논하는 상태에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상황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참 고맙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배제시키고 삼위일체 가운데서 의논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루디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루디아야, 바울을 도와라. 루디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삼위일체 간의 결정이 물론 빌립보 교회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루디아가 주동이 돼서 평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백업해주는 사역자들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이 루디아 얘기가. 그렇게 철이 든 사람의 환대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봐서 내 예수님, 내 하나님, 내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갖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제 뭐 십자가 복음 방송 전하지 않고 내 예수님을 전한 거야. 뭐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전하는 예수님 십자가보다 빈약하고 초라하고 엉성하더라도 내 예수님을 전해야 효과가 납니다. 내 예수님을 전했어. 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환대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엉성하게 전한 나의 전도를 받고 자기의 예수님을 가졌으면, 자기가 십자가를 보고 자기의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성령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보다 빈약하더라도 그 환대는 받아들이고 나도 환대하고 우호적인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든 사람들끼리, 철이 들 수 있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과 포함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환대는 괜찮다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일꾼이 저먹을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배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누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까? 누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예수님으로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 보답을 하는 길은 십자가를 열심히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말씀이 없거나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보답을 다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예수님, 내 하나님 가진 사람 중에 루디아처럼 이렇게 돕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택한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또 그렇게 될까봐 그냥 인간적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할까봐 사도 바울도 극구 사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봐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말고 나에게 칭찬과 환대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바이블을 따라 행동할 뿐인 것입니다. 이들의 환대는 철부지의 칭찬이에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아니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철이 든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진리를 알고 참 좋음을 알고 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안 보고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온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우리 잘난 맛에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75억 인구가 들끓고 있는 지구는 75억 명의 철부지들의 세상입니다. 이 철부지들의 세상에서 철부지들끼리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게 잘 되는 거다, 저게 잘 되는 거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드린 대로 철부지들의 칭찬, 철부지들의 환대가 내 마음을 밀어붙이는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십자가에서 떠나도록 철부지들의 칭찬을 마주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루디아의 환대를 대할 때는 철이 든 사람의 환대였습니다. 십자가 철이 든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받아들이는 사건을 앞에 얘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빌립보 안에서 이젠 정말 전격적인 철부지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짜여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철부지들의 환대가 어마무시하게 주어질 때.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라고 하는 그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그 아폴로 신전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신에게서부터 들리는 신탁을 지켜내는 뱀이 있습니다. 뱀. 그게 휘돈인가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헬라어로 휘돈이, 푸뉴마 휘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휘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틀렸으면 제가 녹취문 안 하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뱀이에요. 뱀. 신탁, 신에게서 주어지는 말을 지키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점장이가 마치 그 신의 말을 받아서 지키는 뱀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서는 얼마나 권세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종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신탁을 맡아 지키던 뱀이 들어가서 그 어린 여종을 통하여 말을 하니까 들어맞는 것들이 막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대단한데, 이런 권세가 대단한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아가씨가 몇 날 며칠을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다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했다는 게, 여러 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여러 날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진 겁니다. 괴로워져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주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날 동안을 그냥 놔두고 있었느냐. 첫 번째 날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쫓아낼 것이지, 왜 여러 날 동안을 놔두다가 막 마지막엔 철저한 괴로움이라는 게 그 사도 바울의 그냥 마음 전체가 괴로움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만 이것도 범사 아닙니까? 근데 그냥 괴로움으로 꽉 차버렸어요. 고통으로. 루디아의 환대와 귀신이 들어간 이것도 여자잖아요. 어린 여종의 환대가 딱 우리 앞에 비교되며 제시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환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머물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진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차이가 전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은 내 예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성령입니다. 이랬으니까.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 이 종에게 귀신이 들어가갖고 온 빌립보 시를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환대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실 루디아의 환대는 차원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빌립보시에서 유명한 신통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던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높이는데 거짓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의 종인 거 맞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전하러 온 거 맞지요? 다 팩트만 가지고 환대를 하는데 이 환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왜 여러 날 동안을 두고 있었는가? 참 이상하죠.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학 박사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이 포인트 하나를 생각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자의로 쫓아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여러 날 동안 놔뒀느냐고 묻는다는 게 맞는 질문입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면서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성령님께서 놔두신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극단으로 환대하도록 며칠 동안 빌립보시 곳곳을 쫓아다니며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지요. 사람들이 이 용한 신통력 있는 점장이의 말을 듣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게 되는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신통한 이 점장이는 신통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철부지들이 점장의 말을 듣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당장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종이 더 관심사지요. 그래서 빌립보시에서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명 인사로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빌립보에서 그냥 VIP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격 전체에 고통이 찹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나를 칭찬할 때, 아까 샤로님, 장기용님, 저도 다 동의를 한 거지만 우리가 해볼 적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기고.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철부지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환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사람이 고통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
아무리 뭐 나를 칭찬해도 내가 그냥 귀뚱으로 들으면 되잖아. 근데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냐?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죄의 체질이 십자가의 기운으로 억눌려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귀신이 귀신같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 철부지들의 칭찬의 능력을 안 겁니다. 이걸 귀신이 귀신같이 깨달은 거죠. 철부지들의 능력이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철부지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 우호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사도 바울 자신과 신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할 수는 있는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 자신을 높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꿈에 바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 나. 사도 바울은 괴로움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철저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고통. 헬라어가. 그리고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칭찬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의 칭찬인데 힘이 있어요. 아내가 칭찬한다. 남편이 칭찬한다. 사람들이 칭찬한다.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대하고 환대한다. 어떤 힘이 있느냐?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성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혼자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괴로워합니까? 이 괴로움이 뭐예요? 스트로글, 싸움이에요. 싸움. 그럼 뭘 갖고 싸우는 겁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환대와 우호적인 이 분위기가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들도록 사도 바울 밑에 깔려있던 죄의 체질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철부지들의 칭찬, 죄의 장아찌들의 칭찬이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고 자기를 돌로 칠 때는 마음의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처럼 평강을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칭찬, 이 철부지들의 칭찬, 이 칭찬 앞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잘 된다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통을 충만히 느끼고 싸우고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투쟁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 시민권임을 말하면 되었을 것을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자기를 귀신이 높이는 바람에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를 걸고 있는 대단한 VIP로 생각하고 있는데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여종들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 이제 신통력이 없어졌으니까. 신통력 없게 된 것을 분풀이하느라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갖고 옷을 벗겨갖고 채찍으로 치는데 신라도 그렇고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올 때 얘기를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로마 사람인들인데 그렇게 VIP로 보고 있던 사람들 눈앞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채찍으로 맞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철부지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이 세상의 철부지들이 나를 좋게 대할 때, 이 세상의 철부지들이 나에게 우호적일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매를 안 맞을 매를 자처하듯이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을 때 일이 예를 들어 사람이 칭찬을 굳이 안 해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가치를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거리를 획득한 거지요. 사람들이 환대하며 환영하며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될 일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될 때, 결국 잘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선망의 대상으로 높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꼭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발개 벗겨진 채로 그 맨살에 매를 다 맞아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절대로 내 마음에 와 달라붙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런 칭찬과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분위기가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아까 샤론님이 얘기한 대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 자체를 내 안에서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맨살에 매맞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며 사람들 눈에서 높아졌던 것만큼 낮아지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매를 견뎌내는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으로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격리시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내 마음에서 떨구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적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그저 나는 평강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몰아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를 십자가로부터 떨쳐내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고 순탄하게 되고 뭔가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될 때, 순조롭게 될 때, 절대로 이걸 용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받아도 괜찮을 환대가 있고 그렇게 세상이 나한테 녹록한 분위기로 바뀔 때 철부지들의 칭찬과 철부지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우호적인 분위기는 바울이 이를 악물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침묵하여 매를 맞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해이해집니다. 해이해진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는 걱정이 안 돼요. 그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 옷깃을 여미게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정말 바람과 해의 이 싸움이 있잖아요. 동화 속에. 응?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햇빛 정책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귀신이 햇빛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상태를 허락하실까? 왜 이 상태를 허락하실까요? 결국 세상의 칭찬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건 결국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이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가장 낮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된 자리라는 고백이 있느냐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밝히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삶 중에 가장 잘된 상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부심과 그런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악물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자기를 땅바닥에 내다 꽂듯이 낮춘 이유는 가장 잘 되기 위해서요. 가장 잘 되기 위해서. 이왕 세상에 태어난 김에 가장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잘 되는 게 철부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가장 잘 돼봐야 철없는 잘됨이지요. 철 없이 잘 되는 것은 잘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라와 함께 로마 시민권자임을 침묵하며 매를 맞으며 이를 악물고 자기를 낮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잘 되기 위해서. 왜 이 자리가 가장 잘 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만 그 아버지가 최고의 보물이니까.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보물을 많이 가진,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해서 가장 낮은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돼가지고 내 우편까지 올라올 정도로 나를 보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물이니까 진짜 유일한 보물이니까 돈도 보물이 아니고 명예도 보물이 아니고 건강 장수도 보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몸도 아팠고 돈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잘 되기 위해서 끝없이 이를 악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높아지려고 퍼득됐습니까? 이제까지. 응?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가장 잘 되는 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철부지들이 칭찬을 하고 환대를 하면 난 이 낮은 자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 철부지들의 기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철부지들의 기준으로 잘 되는 길을 가게끔 돼. 그러니까 진짜 잘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철부지들의 눈에 칭찬이 싹 가시도록 철부지들의 눈에서 환대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싹 가시도록 자기를 그들의 눈앞에서 아예 바닥에 내어 꽂는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나 이런 죄인이야. 잘 봐도 빨개 벗기고
그리고 매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던져지는 죄인이야. 나 잘 봐도. 이래서 철부지들의 칭찬을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립니다. 자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세상 쪽으로 밀어붙이는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놓고 한 게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높일 때는 괴로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철저하다는 얘기는 생각, 감정, 의지 어느 것 한 부분에도 괴로움이 차지 않은 상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높은 길을 쭉쭉쭉 빌립보에서 뻗어나갈 때는 온 인격 속에 고통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땅바닥에 내다 꽂듯이 낮춘 다음에 그 낮춰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서 감옥에 던져지고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낮은 자리를 지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게 돼서 가장 잘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게 가장 잘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낮아지는 바람에 세상 철부지들의 칭찬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 세상 철부지들의 칭찬과 환대는 싹 뭉개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환대할 때는 철부지들의 환대니까 이걸 두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에서 떠나서 높은, 철부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높은 쪽으로 가면서 잘됐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철부지들의 칭찬을 아주 싹 몰아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십자가밖에 없지요. 근데 싸움을 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참고 붙잡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가장 낮은 자리인 나는 그런 칭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죄인이다. 옷 벗기고 채찍을 맞을 때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랬으니까. 봐, 나 이런 죄인이거든. 나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 이런 죄인이야. 나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칭찬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걸 하지마, 하지마. 왜 칭찬해? 너 얻어맞을래? 응? 나한테 얻어맞아. 자꾸 칭찬하면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칭찬하게 내버려 두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 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서 순조롭게 된 상황,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자녀 문제로 순조롭게 되는 상황을,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할 거리 아닙니까? 절대 마음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음에서 내가 집이 있다. 이 집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이 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지, 대부분.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 제게 주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 못 가진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칭찬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혼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주머니에 모아놓고 십자가로 밀어붙이느라고 하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당연히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한테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 하느라고 기도가 2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세상에서 됨으로써 주어지고 있는 것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칭찬거리, 환대거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 내게 있는 가치들, 장점들.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환난과 고통과 결핍보다 더 강하게 십자가를 제거해 버립니다. 요거 알기만 해도 많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우선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잘났어요?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 없어도 사니까 누가 잘난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잘난 거 아닙니까? 근데 철부지예요. 정말 철이 안 든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깊이 볼 줄도 모르고 진짜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리얼한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를 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철부지들이 여러분의 회사의 상사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무슨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예?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고 안 칭찬하면 막 마음이 서글프고 막 그래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직 다 모르는 거지요. 그냥 나는 루디아처럼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예수를 전했고 이제 내 예수가 됐다. 내 예수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신은 끼지 마라. 사도 바울한테. 루디아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진리를 전곡으로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곡으로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전한 예수를 내 예수로 가진 것으로 당신에 대한 보답을 다 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환대하는 건 보답이 아니다. 사역이다. 사명이고 사역이다. 나와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성령님이 결정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사역이고 사명이다. 당신이 끼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면 그때 내가 멈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에게 베푸는 호의 환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멈출 거다. 근데 이쪽의 환대는 이 생판 모르는 환대를 귀신이 마지막 공격, 총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철부지들을 다 이렇게 동원시킨 겁니다. 칭찬하라. 바울을 칭찬하라. 신라를 칭찬하라. 근데 이 철부지들의 칭찬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철부지들의 칭찬 우습게 보여도 아빠가 자살하기 직전에 5살짜리 꼬마가 나 아빠가 최고로 좋아.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철부지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의 칭찬이 십자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악력, 이 주먹의 힘을, 이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력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6장 전체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얘기, 그리고 비두니아라든지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막으셨고 마케도냐로 오게 했다는 그 얘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는 얘기예요. 바이블. 인간관계 바이블. 결국은 십자가 생활화라는 건 사람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관계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주로 얘기를 삼은 거예요. 근데 지금 루디아 얘기와 오늘 얘기는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대를 받을 때, 내가 환대를 받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삼일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진 자의 환대는 받아들여라. 그것은 너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그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세상 철부지들의 환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침묵하고 벌겨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면서 자기를 칭찬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밑바닥으로 깔려야 될 인생이다. 차라리 나를 짓밟아라. 라고라도 하는 듯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가진 자라는 생각에서 죽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인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쓰여질 것들 뿐이고 나는 나사로인 것을 내 본전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는 것까지 낮아지기 위한 싸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 싸움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로 잘된 상태가 돼서 기도와 찬양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 인격 구석까지 고통으로 차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참 높임을 받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잘 된 거잖아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토대 자체가 완전히 지진으로 다 깨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삶의 토대가 뭐예요? 철부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한 달 어간 휴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8월 15일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아침 설교로부터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 8월 15일 주일은 저녁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을. 그래서 15일, 16일, 17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7, 18, 19일 날 목요일 날 온라인 교회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 이 광고를 드리면서 광고를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복음 방송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님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름 동안에 방송이 되지 않고 있을 때 홈페이지나 유튜브는 그대로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내 예수님, 내 하나님, 내 성령님을 가지고 사위일체를 똘똘 뭉쳐서 살아가시기 위하여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한번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2번 설교하고 1번 온라인 교회 모임하고 2번 설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들어보시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해지는 그 일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십자가 복음 방송을 이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나누기 위한, 그래서 전하고 그래서 듣는 그런 상태. 그리고 진짜 궤도를 달리는 기차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친분이 계속 두터워지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잘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의식의 붙박이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는 일들은 이 더운 여름 동안에 결코 생기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더위 속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만을 붙잡음으로써 적대든 환대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은 자의 환대든 철없는 자들의 환대든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위 잘 지내시고 우리 8월 15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